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는 막 그런 유튜브예요. 지역이 어디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아시아의 어떤 열대우림 이런 데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요. 근데 들어갔을 때 뭘 가지고 가냐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어디 이렇게 각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만 가지고 들어가서 집도 짓고 사냥도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냥 옷만 입고 가서 돌만 들고 이제 돌로 이렇게 이제 공구를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영상은 벌써 6개월째 이 사람이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매일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피소드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이 내 칼만 들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서 생활하고 사냥도 하고 집도 짓고 나무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아는구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지금 자급자족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생존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야생에서. 그러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생에서 그렇게 생존하는 것만 이 사람이 바라보면서 살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평생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의 의미를 과연 그 가운데 찾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꺼진 장작을 다시 불 피우고 밤새 사냥감이 잡혔는지 채집을 하고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집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무한 반복이에요.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사냥하고 먹고 자고예요. 삶의 의미를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그냥 먹고 사는 것 이런 삶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얻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자연에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자연에서 주는 어떤 열매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해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몇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서 공급하고 옷감을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든다 했을 때 옷감을 내가 스스로 구해다가 이런 우리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신발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먹을 것을 재배해서 사냥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집을 짓거나 요즘으로 따지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다 숙연해 주셨는데 건물주가 돼서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식주 한 3가지지만 이 3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제 경우 저는 참 어렵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대단해 보이죠.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집을 짓고 스스로 음식을 구해서 먹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을 때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은 연약하다. 동물처럼 먹고 자는 삶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도 자기가 구할 것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지
도움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세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산다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우리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런 욕구들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는 채우려고 해요. 자아실현 하고 싶어 하고. 네, 이런 욕구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한 번 받으면 또 받고 싶어 하고, 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로 흘러갈 거예요. 한 번 맛을 알게 되면 또 그 맛을 보고 싶어 하고, 한 번, 두 번 도움을 받다 보면 그게 뭔 줄 알죠? 네. 아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한 번, 두 번 도움 받다 보면 그게 당연히 권리인 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표현이 8절 중에 6번이 나와요. 네. 저도 그냥 읽을 때 아마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 한 절씩 읽었지만 지키시겠다 6번 나왔나? 내가 한 3번 정도 했나? 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네,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 6번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시를 쓴 시인이 어려운 중에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서 아마 이 시인은 땅을 보고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숨 쉬면서 산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낮으로 해를 당할 처지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지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5절, 6절에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눈앞에는 실족할 만한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떤 덮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치고 상하게 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키신다. 심지어는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어떤 좋은 교훈 아니면 그냥 어떤 한 문학의 아름다운 시, 네, 아니면은 어쩌면 이 사람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냥 유명한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약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약해요. 내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 3분의 2가 지났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분들의 간증, 물론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각자 경험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대로 혹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를 간증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순간, 환난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네, 이런 중에서도 시인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때 역사하셨을 때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영혼의 가장 좋은 것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또 이렇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